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젊음을 바친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30년이 넘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남자 집사님께서 이북에서 월남하신 고모님, 혼자 사신 고모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그 아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은 대학 교수였고 퇴직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남동생 그 대학 교수를 이 고모님이 돈을 벌어서 공부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자기를 대학 교수로 만들어 주었지만 아마 상처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재혼하시는 관계로 홀로 계신 누님을 모실 수가 없어서 아들 되는 그 교회 집사님께서 모시고 계셨던 겁니다. 연로하신 고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합니다. 모란 공원묘지에 안장하고 돌아오는 승용차에 마침 그 집사님의 대학 교수 은퇴하신 아버님과 제가 같이 승용차를 타고 오게 됐었습니다. 그 아버님은 교회 출석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게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서운함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그 아들 집사님께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가면서 왜 육신의 아버지는 찾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재혼하신 관계로 아버지 집에 가면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 자녀들이 자주 드나드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어쩌다 가도 아주 서먹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찾아가지를 않았던 거죠. 성격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르는구만요 하고 제게 질문을 합니다. 이분은 찬송이란 말을 모르니까 그분 교회는 찬송이 노래로 들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례식에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충격이죠. 예? 울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물론 잠깐 차 안에서 기독교 교리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에 그 어른께서 교회를 다녔었는지는 제가 잘 듣질 않아서 모릅니다. 부활과 영생 그리고 찬송, 기독교의 중심 교리죠.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흔히 말하는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뜻을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지막 만찬이에요. 제자들은 그게 마지막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마지막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유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체포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과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찬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찬송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30절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찬송이. 당신의 백성 구속,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찬미인 거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역사의 방향,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겁니다. 어쩌자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입만 딸짝딸짝 그럽니까? 예?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되는 찬송이에요. 아멘.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이에요 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 이 제목에 나온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조그만 책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 중 그가 친히 경험한 것을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애인 선교회에서 행복 나누기 찬양제라고 하는 것을 열었는데 이 오인숙 씨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당신은 시인이니까 여기 와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 좋은 시 하나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질 않았습니다. 시상이 떠오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그래도 그럴 수가 없는데 하는 마음이 좀 꺼림칙해서 퇴근 후에 서초구민회관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행복 나누기 찬양제라고 하는 것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는 별 감동 없이 어쩌면 거절한 것이 좀 미안해서 뒤늦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수인 조성철 씨의 찬양, 이분은 두 다리를 거의 못 씁니다. 이 목발을 짚고야 겨우 그러는 분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휠체어에 앉은 채로 기타를 치며 부르는 복음성가를 듣게 됩니다. 조성철 씨의 찬양, 그 얼굴은 환하고 그 음성은 맑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큰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놀라운 행복한 시간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나눠주는 축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깊은 감명을 받고 오인숙 씨는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야말로 가장 무거운 중증 장애인이다. 저분들은 몸이 장애인이지만 나는 마음이 장애인이다. 나는 정신적인 병자이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그네 시간 내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눈은 아름다워지나 봅니다.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의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작은 일, 사소한 사물까지도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찬송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잘되고 성공하고 축제하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신나는 일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깊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겸손하가 아주 순수해질 때 거기에 진정한 찬송,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해 보았습니까? 눈물로 감사하는 그 색에 진정한 행복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미를 온전하게, 헬라 원문에는 카테르티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찬미를 완전하게 하셨다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병들 때입니까? 성공할 때입니까? 실패할 때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고 만세를 불렀어요. 호산나가 만세예요. 만세 소리는 같지만 그 뜻은 다 각각 다릅니다. 저마다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출세역에 들떠서 찬송을 불렀어요.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만세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여기 같이 지금 호산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출세를 생각하고 만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출세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영광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호산나를 불렀습니다마는 역시 어린아이들은 깨달음이 유치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이 순진한 찬송을 두고 오늘은 말씀합니다. 그걸 온전케 하셨다. 찬미를 온전케 했다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시 감사와 찬송은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가 기록상으로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다는 것밖에 없어요. 기록상으로는. 물론 순간순간 찬송을 했겠죠. 찬미를 했을 겁니다만 기록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주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으스스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정신을 차린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피어오르는 찬양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때는 찬양대 지휘도 여러 해 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학교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 시골이니까 제가 몇 학년을 담임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끝나면 찬양대원으로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다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 때까지 저는 혼자 교회에 남아서
오르간, 옛날에는 풍금이라고 했어요. 발로 바람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치는 풍금. 찬송가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처음에는 멜로디를 외우고 그 다음에 엘토를 외우고 또 왼손은 테너를 외우고 베이스를 외우고 찬송가를 다 양손으로 4부를 외워서 그렇게 하나씩 찬송가를 외워갔습니다. 제가 한평생 부른 찬송 중에 가장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겹게 불렀던 그때 당시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왜 저라고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그리고 오면 되잖아요. 점심도 먹고.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 교회 오기가 껄끄름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풍금으로 반주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며 한없이 울었던 감격은 지금도 제가 새벽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기억입니다. 그때는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배드리면 다 집에 갔어요. 제 점심은 10원짜리 라면땅 하나가 유일한 점심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겨내며 불렀던 찬송이요, 울면서 불렀던 찬송. 그 순간의 찬송은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때 순수하고도 온전한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깊은 깨달음 속에 그런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감격에 찬 기쁨으로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오늘의 찬송가의 효시가 되었다고들 찬송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그 감격,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그 감격으로 그저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바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고생을 할 거 관계없어요. 구원받고 구속받은 이대로만 가지고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그것이 우리 찬송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감사와 찬양, 감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 창조적인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마침내 이 같은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풀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분이 많은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하고 한평생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현대 환자들의 중증은 바로 자기 상실감이다. 용기 부족이다. 어느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중증 환자는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 상실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자기를 잃어버렸느냐?
그것을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자기를 잃어버립니까? 자기의 본질적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창조성을 알게 하고 나의 나됨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것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자기를 찾는 길이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올시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순수해져서 순수한 찬송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의 찬송이 아주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합니까? 예? 소원도 많습니까? 체면도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아직도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깊은 고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돼. 진정 고난에 실존적으로 부딪힐 때 마음은 깨끗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잡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범민 때문에 그거 쫓아가느라고.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찬송이 우러나오고 미래를 지향하게 됩니다. 약속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소망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올시다. 어떤 고난일지라도 거기서 소망을 산출해낼 수 있을 때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미의 주제는 항상 주 하나님이 우리의 찬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무상통을 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공유했어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뭐 그냥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중요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때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고요, 정치적으로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 원망과 불평과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낮에도 별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별빛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빛이 다 사라지고 삼라만상 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해진 밤이 되면 비로소 저 멀리 있는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밝을 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 고난의 때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온전케 하십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중심한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무조건적인 감사로 바뀌게 하는, 현재적인 이 답답한 사람을, 이 형편을 영원지향적인 거룩한 심령으로 승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찬송 없이 죽는 자는 순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에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들이 모여서 계속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장례식에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만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장례식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도 참 아름답다. 외교관으로 그리고 장관으로 지내셨던 고 김영식 씨라는 분은, 그분이 임종할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화여자대교 총장을 지내셨던 고 김한란 박사는,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축제와 같이 기쁜 찬송을 불러다오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실 때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찬미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찬송과 함께. 뭘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승리하여 찬송하기보다는 찬송하며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임종시에 우리는 또다시 밝은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임종시에 부르고 싶고 듣고 싶은 마지막 찬송은 무엇입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에 대신방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대신방 할 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임종할 때 듣고 싶은 찬송이 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는 찬송을, 이 찬미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다. 거기에 참 소망과 참 승리와 참 용기가 있는 것이옵시다.